본문 말씀은 스바냐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고, 또 소예언서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 신학을 제공하는 말씀이라고 또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이 중요성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스바냐서 1장 전체의 내용을 받아 이제 2장, 3장에 펼쳐질 내용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뿐만 아니라 1장의 모든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보다 더 한 차원 높은, 더 넓은 이야기를 위해서 어떤 전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겼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 그리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유다 사회에 벌을 내리기로 하신 건데,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순수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유다 사회에는 강포가, 포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포와 포악이 가득한 사회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벌하기로 하신 것이죠. 이게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두렵고 무서운 날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인데,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자동적으로 어떤 유다 사회의 죄악이, 포악이 어떤 일정 수준을 넘어서자 자동적으로 분출되는 노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그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이 하나님과 뜻과 목적에 따라 행해진 것이니, 여기서 조금 더, 보다 더 영원한, 보다 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진노를 내리신 것이라고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 보다 궁극적인, 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인간을 향한,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되게 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간되게 하는데 소용되는 어떤 뜻과 목적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는 모든 것을 다 멸절하겠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다시 찾아가심이라는 것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다 녹아들어 있고,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넓게 이제 전환을 시도하는 것인데, 이걸 보지 않고 오늘 본문을 지엽적으로 보면 대단히 이 중요한 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실제로 이런 걸 다 살피지 않고 보기에 딱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인 스바냐 2장 1절, 2절, 3절 말씀에는 소예언서를 포함한, 소예언서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서가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서에서 모든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꼽으라고 하면 3대 키워드를 꼽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여호와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에게 너희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말고 내가 택한 백성답게 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요구하셨죠. 이게 여호와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모두 다 이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예언서의 모든 예언서에 공통적으로 담겨있는 두 번째 키워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이 진노와 분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우리 계속 소예언서 3개를 연속적으로 살펴보는데 다 이야기 나왔었죠. 다 멸절할 것이다, 다 쓸어버리겠다 했지만, 그러나 진짜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 혹은 한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남겨두고 그들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겠다는 여지를 열어놓으십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그 대홍수를 내리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새로운 구원을 만들어내려고 하셨던 것처럼 이 예언서에도 그런 것이 다 담겨 있는데요. 그때 이 택하여 그 분노와 진노를 피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그럽니다. 이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남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큰 이야기 속에서는 이 키워드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소예언서, 3장, 4장짜리로 구성된 책들에서는 이 키워드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가 쉽죠. 그 가운데 으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그냥 오늘 본문은 다른 거 볼 거 없이, 앞뒤 정황 살필 거 없이 남은 자에 관한 이야기야. 그러면서 이 남은 자는 어떠한 이유로, 어떤 자격으로, 어떤 근거로 남은 자가 된 거야. 이런 이야기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도 당장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은 자가 될 것인가? 그렇죠? 이 남은 자가 된 사람들은,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1장 전체에서 살펴봤던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면하게 되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은,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일을 했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췄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추측을 할 필요도 없게 만들죠. 겸손이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겸손이라는 말이 2차례 등장하면서 이 겸손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남은 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격처럼 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함정입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겸손, 너무 쉬운 말이죠. 특별히 사전을 찾아볼 필요도 없는 말이죠. 특히 기독교 안에서 겸손이라는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보편화된 이 겸손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성경에서 유추된 개념이 아니라 사회에서 들어온 개념입니다. 바뀐 거죠. 원래는 교회만 알고 있는 것을 세상에 우리가 내줘야 되는데 오히려 역전이 됐습니다. 세상의 개념을 교회가 들어온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겸손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세요? 겸손하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있죠.
뭔가 갖춰야 돼요. 뭔가 이루어야 돼요. 그쵸? 뭔가 업적을 이룬 사람이 겸손할 수 있죠. 그쵸? 가령 큰 집에 손님을 데리고 가서 여긴 좁습니다. 아니면 식탁을 그냥 가득 채운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고 차린 거 없지만 맛있게 드세요. 그런 말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또 그쵸? 많이 차렸어요. 그러면 왠지 또 교만한 것 같고 그런 마음 들죠. 이건 세상이 아는 겸손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늘 말씀드렸죠. 모든 좋은 것, 모든 양의 가치를 가지는 것은 다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걸 세상이 보고 그들은 가지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어서 흉내만 낼 뿐이라고 그랬죠. 세상의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겸손은 하나의 덕목이죠. 하나의 덕목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포즈의 자랑이죠. 겸손한 것마저도 자랑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이죠. 이걸 지금 성경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겸손은 하나의 덕목일 뿐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어떤 덕목이 아니라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 다시 한번 보죠. 3절이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지금 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아, 이 겸손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이미 겸손한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니 겸손하구나. 그러면서 너희는 겸손한 자들이야. 그래놓고 이들에게 또 겸손을 요구하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미 겸손한 자들인데 또 겸손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은 우리 계속 많이 이야기했던 단어입니다. 미시파트. 미시파트가 뭐였죠? 하나님의 공의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너희 겸손한 자들아. 그리고 바로 이유는 다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거죠. 이미 갖고 있는 걸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은 뭘로 다시 시작하냐면요. 혹시예요. 혹시. 너희 여호와의 공의를 행하는 겸손한 자들아,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러면 혹시 너희가 숨김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우리가 일반적인 기대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일반적인 기대는 여호와의 규례를 행하는 겸손한 자들이, 이미 겸손한 자들이 또 공의를 구하고 또 겸손을 구하면 당연히 숨김을 얻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혹시예요. 왜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임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주실 구원, 여호와께서 베푸실 숨김 역시 사람에게 달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달렸다는 뜻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신들이랑 다르다는
선언의 또 다른 표현인 셈이에요. 너네가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고귀한 것, 아무리 거룩한 것을 너네가 다 갖추고 그걸 또 구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의 구원을 담보하지 못한다. 그것이 너희의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것이 너희의 구원을 약속해 만들지 못한다. 너네가 그걸 다 갖춰도 그 구원을 베푸실, 그 구원을 베풀기로 결정한 것은 오직 하나님 뜻에 달렸다. 그러니 어때야 돼요? 겸손해야죠. 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덕목일 수가 없는 거죠. 정체성인 거예요. 나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죄라고 그랬죠. 내가 아무리 미시파트를 만들려고 해도 뭐에 그친다고요? 미시파. 그걸 알라는 거예요. 미시파트는 오직 하나님만. 진짜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구원은 하나님께만. 왜요? 생명은 하나님 것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1절 같이 다시 읽을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다시 2장 1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히브리 원어상으로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리고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로 번역된 말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로 번역이 되었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도 그렇게 번역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대단히 해석상에 큰 어려움이 있는 말인데요.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으로 번역된 말은 원래 원어상으로는 갈망하지 않는 백성 혹은 구하지 않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성경 안에서 용례를 그렇게 쓰임새가 많지가 않아요.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정황이랑 너무 다르고, 그리고 갈망하지 않는 백성, 구하지 않는 백성, 그렇게 말하면은 이게 너무 뭐가 이렇게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단어가 가진 자음, 음가 3개를 아람어에서 찾았어요. 이 아람어에서 찾아서 이 아람어 단어로 여기다 다시 해석을 하는 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입니다. 이 번역도, 이 해석도 아주 나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어울리는, 1장과 연결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찾아온, 따져왔던 흐름을 따라서 보면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보다는 갈망하지 않는 백성 혹은 구하지 않는 백성이라고 원래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갈망하지 않는 백성, 구하지 않는 백성, 이들이 갈망하지 않는, 구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1장 우리가 3주 동안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방신을 구하는 방식으로 구했다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구하지 않은 것이나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아, 하나님을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한 목적대로 찾지 않고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을 부르고 그들의 신을 찾고 그들의 신을 구하는 방식으로, 그 목적에 따라 구하는 너희 백성들아 라는 뜻이 되죠. 이게 3절에 있는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말과 대조가 되죠. 이렇게 구조가 딱 들어맞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방신들처럼 만들지 말고, 이방신들처럼 여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되게 찾으라. 이죠.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찾아가서 즉각 처벌하는 공의라기보다는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공의라고 그랬죠. 그리고 겸손이라고요. 겸손은 뭐라고요? 겨냥 떠는 그런 동목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는 이것입니다. 내 한계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제한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내가 다 알 수도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비함 그 자체입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어떤 것도 규정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는 것. 이 두 양쪽이 충족되는 것. 그걸 그 사이에 있는 나를 아는. 그게 겸손이라고. 겸손. 내 정체성. 하나님 앞에 선 나.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 하나님을 내가 규정한다면, 하나님을 내 뜻에 봉사하는 신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나는 생기 없는, 그래서 흙덩이에 지나지 않는 나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아무리 거룩을 하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겸손의 덕목을 갖춘다 할지라도 나는 그 어떤 생명도 구원도 낳을 수 없는 나를 인정하는 것. 이게 내 정체성이죠. 그게 겸손이라고. 이 겸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왜요?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이죠. 이 교만이 1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 교만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하나님 필요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는 찾지만 자기 방식,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에 따라서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찾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겸손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어디를 더 강조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크심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있다. 우리가 우리 일상 살아가면서 가장 겸손해야 되는 영역이 어딘 것 같아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 맞아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어떤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깃들어 있다면 그런 건 겸손이 아니라고요.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겸손은 어디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혹은 이제 완전히 망했다. 이거는 누가 와도 못한다. 그런 순간의 겸손, 진짜 겸손이 필요하다고요. 왜요? 그렇게 말할 때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온통 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들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단 1초도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이제는 우리가 어떠하든지 말하면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다 아시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떳떳하게 살았던 순간이든지 아니면 도무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던 순간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인생은 단 1초도 쉼 없이, 중단 없이 하나님 손에 잡혀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진짜 겸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일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가 다 알 수 없고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내가 어떤 죄인이든지 나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교회, 기독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불러내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 부르신 그 뜻과 목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결국은 이뤄내실 하나님이라고 인정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나도 모르게 표출되는 어떤 원망, 어떤 좌절로부터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외침도 결국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여전히 내 인생은 내 주인이라서 아직 덜 겸손한 거죠. 그래서 겸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겸손이 그냥 내가 돼야 된다. 내 인생은 내게 아니에요. 왜냐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한정하셨고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생활이 주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가진 그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의 성공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 재산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우리 건강의 좋음과 나쁨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신비함 속에 담긴 신비하신 일하심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감사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네. 억지로 그러시지. 기쁘세요? 이거는 아니면 못하겠죠. 표정이 다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아멘. 지금은 아멘 하셔야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실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각자의 인생이 그 증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온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지금 돌아보세요. 거기서 하나님 빼보세요. 뭐가 남아요? 좋은 거 개뿔 없어요. 만약에 있으면 돈이나 남겠죠. 근데 돈이 뭘 줘요? 웃음을 줘요? 참 기쁨을 줘요? 사랑을 줘요? 화목을 줘요? 오해를 줘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돌아봤을 때 어떤 사소한 따뜻함 하나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그걸 인정하는 것, 그걸 신뢰하는 것,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의 또 다른 이름은 믿음이죠.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 하나님이 그 신비하신 일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세상,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세상, 그걸 아는 것, 인정하는 것이라. 그걸 인정하는데 능한, 기억해내는데 능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감사와 찬송과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모든 좋은 것, 우리의 생명을 우리 손에 맡기지 않으셨기에 참으로 다행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맡았더라면 우리는 모두 다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모두 다 죽음을 향하여 맹렬히 달려가는 자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선하시고 참으로 자비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이어서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에 맡기셨습니다. 맡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 주실 거라 기대하면서 우리의 지금 현재를 상관없이 우리의 현재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교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겸손을 갖춘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우리가 결국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